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저와 함께 한 가지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대부분에게 오늘과 같은 자리는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누군가 앞에 서서 성경을 펼쳐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아마 우리 삶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꼭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바로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각자의 마음속으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단 한 가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지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생각은 유치한 발상이죠. 하지만 만약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날 때 어떤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어떤 좋은 것으로는 더욱 충만해지며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새롭게 눈을 뜨게 된다면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즉시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테고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셔서 당신이 이곳을 떠날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 컵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손을 들고 박수치고 외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모은 손 안에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기도를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히 드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처럼 영광의 첫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간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큰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일을 당신 안에서 이루시도록 말입니다. 이제 만약 가족이나 친구, 자녀와 함께 오셨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을 귀찮게 할 정도로 조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익숙함의 굴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규칙적인 삶의 습관에는 선한 것이 많고 훈련을 통해 얻는 유익도 큽니다. 하지만 제 삶에 가장 심오했던 순간들은 바로 주님께서 저의 그 익숙함을 깨고 침투해 오셨을 때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질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주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드러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하사 주님 안에서 우리의 확신과 기쁨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동기부여를 할 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을 귀를 주시며 볼 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와 구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27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머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두 가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편재하심입니다. 이 개념은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큰 논란이 없는 부분입니다. 편재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어디에나 그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공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충만함 그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하나님께 어떤 중심점이 있고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그분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나 지금 이 방에서나 똑같이 강력하고 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편재하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만 생각해봐도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놀란 적이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 라고 말하는 순간을 겪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절뚝이며 오셨는지 힘차게 달려오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모른 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며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사실은 당신이 잊히거나 버려지거나 배신당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분의 편재하심과는 다른 차원의 임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고조되고 강력하게 경험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특별한 임재 또는 나타나는 임재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모든 곳에 계시지만 때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모든 회로가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제 욕실을 사용합니다.
아마 더 이상 제 욕실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저희 집 욕실은 난방이 잘 닿지 않아 작은 히터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헤어드라이어 2개를 동시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의 차단기가 내려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전력을 끌어다 쓰니 회로가 과부하로 터져버리는 것이죠. 특별한 임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넘어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고 명백하며 다각적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이것이 특별한 임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 선포와 성찬, 은사 활용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모임을 떠나며 진실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과는 다른 더욱 강렬하고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임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신다는 보증과 함께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때때로 우리를 위해 볼륨을 높여주시는 순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분은 온도를 높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우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서 우리가 녹아내리거나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제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요즘 말로 하자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든 다윗의 가정에 비하면 평범해 보일 정도입니다. 다윗의 인생 정점은 젊은 시절에 있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잘 알려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 이후, 즉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쓰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들은 대부분 밧세바 사건 이후 그의 위대했던 왕국이 허물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강 곡선을 그릴 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추락 속에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그의 딸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 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왕좌에서 쫓아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한 전투가 벌어진 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깊은 갈등에 휩싸여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왕좌는 되찾았고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깨어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을 읽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잠시 멈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한 가지, 이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내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내 명령으로 아들이 죽임을 당한 뒤 이제 다시 왕좌에 올라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교회 예배 한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녹아내릴 만큼
깊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교회 예배나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왕국이 재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실제적인 경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순간에 나타나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 말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의 주인공, 용맹한 전사였던 그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이라는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피난처에 숨기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그분의 장막으로 이끌려 보호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하얀 주먹을 쥔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제 온 마음은 다윗과 함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알게 해주세요. 저는 불안과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난의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도 깨끗하게 인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당장 제 휴대폰이 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그분의 장막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십니다. 다윗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특별한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막은 거의 항상 회막을 가리킵니다. 회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로 가득 차 선포되던 곳, 내가 죽지 않으려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던 곳, 모세와 만나시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막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나타나시며 다각적인 임재가 만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방식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 장막의 덮개 아래 숨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줄 특별한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비극의 현장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갓난아이가 낮잠을 자다 깨어나지 못한 가정, 아버지가 밤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6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어머니 곁을 지켰던 순간들. 그런 비통한 공간을 함께 걸으며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신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분의 나타나시는 임재가 얼마나 자주 임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죽었고 왕국은 혼란에 빠졌으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하들마저 슬픔에 잠긴 그를 원망하며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설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장막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장막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는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드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실수를 했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네, 맞습니다. 당신은 엉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돕기 위해 누가 여기 계신지 보십시오. 우리에겐 두 명의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에게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꾸준히 배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적은 사탄, 악마, 영적 권세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래, 내가 일을 망친 것이 맞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들어 내가 여기 있음을 보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원수의 턱을 부수지 않으셨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이 특별한 임재라는 개념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을 따르면 열리는 비밀번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흘러나오는 수도꼭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비가 올 때 집 안에 있으면 젖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면 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이끄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 깊이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지위적 거룩함뿐만 아니라 실천적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위적 거룩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흠없고 거룩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는 실천적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41편 1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의 정직함 때문에, 나의 온전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임재 안에 두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정직함과 온전함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시편 신한편 10대 12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편재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특별한 임재, 그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고조된 인식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라는 수도꼭지 아래 머무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고백과 회개라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 강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한 선물은 고백과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 즉 영적인 깊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시편을 읽으며 마치 하나님이 칭찬을 구걸하는 늙은 부인 같다고 느꼈다고 썼습니다. 나를 찬양하라, 내게 노래하라, 손뼉을 쳐라, 나를 경배하라.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의 머리와 마음 사이에 무언가 연결됩니다. 자존심을 넘어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심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는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밀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 즉 자신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밀어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온전히 주님과만 보내는 날을 가집니다.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의 방바닥에 엎드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안일함과 무관심입니다. 잠언 1장 32절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중독의 사슬을 끊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며 저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면 왜 제가 더 깊이 나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중독이 끊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상처, 슬픔과 불안, 원망과 깨어짐, 그리고 절망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공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지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는 변치 않음을 알게 하시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가까우심과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곤함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어짐 속에 신뢰가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경멸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야 할 것은 깨뜨리시고 치유되어야 할 것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그래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